교회에 다니는 어떤 사회 과목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약간 예측 가능하죠. 왜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아마 아담은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었을 것이다. 두 번째,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한국 남자들은 절대 여자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절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좀 공감이 가세요? 예. 전혀 공감이 안 가세요? 네, 저는 어제 월화의 속초에서 노회 교육자 부부 세미나가 있는데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부부로 말고 신광교회 백목사님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무학교의 김창건 목사님이 60이 넘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고. 3시간씩 기도한 지 얼마 안 되셨대요. 그전에는 부목사님한테 맡기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했는데 도전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도전을. 터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터키는요, 무슬림 99.6%가 무슬림 국가라서 복음의 불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1명 가면 1명 전도된대요. 2명 가면 2명 전도된대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그 요한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선교에 장을 여는 어떤 계기가 있는데 이 터키는 종교 자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3명을 살해하게 됩니다. 아주 난도질을 합니다. 목이며 팔이며 심지어 항문까지 다 도려내고 이걸 촬영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안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죽여라. 여기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도 죽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터키 선교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1000명, 27년간 1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갑자기 그 순교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3000명이 늘어나고 법적으로 그런 무슬림들이 잔인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기독교적인 것에 대해서 합법화가 되어버리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창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30대의 그 담임 목사는 거의 없으니까 40대 담임 목사들은 1시간씩 기도하고 50대 담임 목사들은 2시간씩 하고 나처럼 60대 담임 목사는 3시간씩 하고 70대들은 은퇴해서 할 일이 없으니까 4시간씩 하고 이러면서 그 수련회 오셔도 3시간 기도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거든요. 저도 바쁘다고 하지만 그분보다 바쁘지 않을 텐데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가. 아침에 설교하고 1시간 기도하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저녁부터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 시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런 꾀가 생기더라고요. 꾀 또는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성도들 불러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아내와 저는 오늘 저녁부터 아주 특별한 사역이 없는 한 9시부터 10시까지 본당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내려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와도 됩니다. 자녀들 데리고 와서 기도하는 거 보게 하면 됩니다. 아이들에서 좀 뛰노는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토요일날도 좀 스케줄이 있고 금요일날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월화수목 4일 동안은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예배 작정했으므로 적어도 2시간이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외면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깨워줄 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사설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래 6절 7절을 보려고 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 말이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이 말의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 앞에 5절이에요. 그래서 5절을 넣어놨습니다. 오직 너희는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다.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 너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배경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성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행해라 이름이 행해라. 이 행할 것은 이러하다. 이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형이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행해라 이거예요. 지금도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너 안에 있는 그 제단들을 헐어라. 주상들을 헐어라. 아세라 목상을 찍고 조각한 우상을 불사르라. 자, 우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그 우상과 목상을 찍는 행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자,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말 속에 6절 시작하는 말 속에 성민과 여호와께가 있죠.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민과 여호와께가 요 두 말이 같은 의미로 쓰여있어요. 같은 의미로.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께는 여호와께 그러니까 성민과 여호와께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뭐뭐에 속한이란 뜻, 소유의 뜻과 뭐뭐를 향한이라는 방향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라는 이 말, 성민과 여호와께라는 이 말은 소유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6절을 다시 분석하면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너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가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실을 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해진다는 의미가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의미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뭔가 좀 가진 게 있고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내가 죄인이니까 나로부터 아무 근거도 없어요. 고백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찬양대가 되기도 하고 그죠? 장로가 되기도 하고 집사가 되기도 하고 권사가 되면서 거룩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 구원의 초심, 구원의 근본, 구원의 근원을 망각할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어느새 무엇으로 싹 바뀌어 있냐면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내가 남다르기 때문에 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면서 그 모든 삶의 근거,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이것을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져가느냐? 우리에게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둑질 중에 게장이래. 게장이 먹고 싶나? 오늘 국수라는데. 가장 악질적인 도둑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더러운 도둑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조금만 흐르고 자기 삶의 근거가 거룩한 영향력이 조금만 나오면 뭐 전도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막 손 딱 얹었더니 귀신 막 튀어나가고 손 얹었더니 막 병이 고쳐지고, 그러면 이제 그 영광의 역사 흔적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뭔가 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죄인이었지만 원래는 내 밑바탕에 뭔가 있었어. 거기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은사라는 걸 언제 발견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발견하죠. 이게 은사라는 것을. 그전에는 뭐예요? 재능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발견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게. 그런데, 야, 나는 원래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나에게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약하고 모자라고 불쌍한 족속이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뭐예요?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는 것이지, 내가 몰래 뭔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면 이렇게 가요. 제가 오늘 오전에 새벽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탁구를 치는데 그 을지로교회 목사님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을지로교회 목사님은요, 한 번도 자기가 목사가 될 만한 그 재능이 아무것도 없어서 목사를 안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아주 은혜로운 고백이죠. 왜냐면 자기는 설교도 못해, 이렇게 찬양도 못해, 뭐도 못해, 다 못했대, 다 못해. 그런데 부목사를 10년 동안 막 큰 교회만 돌리고, 그리고 자기는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저 자리 내가 어떻게 가? 나는 못 가. 그래서 목사를 안 하려고 했대. 근데 사모님이 계속 컨트롤해서 지금은, 을지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시는데, 우리 시찰의 소장파 목사님들, 을지로교회 목사님, 충무교회 목사님, 신강교회 목사님, 또 여기, 이 목사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이끌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근데 정말 차분하게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느새 그분에게 뭐가 다 채워진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고백하는 순간 다 채워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든든히 서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근본이 뭐였냐? 하나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 근거, 이 모든 것이 전권적으로 모든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면 자꾸 어디로 갑니까? 나로 인해서 구원과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기서 어디로 가면 우리가 시험에 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근거가 나예요, 나. 자, 그래서 오늘 이 6절에서 보면, 6절에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된 거지,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다음 것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내가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이게 뒤집어지고, 그래서 이 순서가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리학에서 파동이었어요. 파동 알죠? 파동이 뭐냐면, 자, A 파동과 B 파동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동시에 딱 부딪히죠. 부딪히면 이게 충돌이 납니다. 그러면 A 파동으로 오던 거 B 파동에 부딪히면서 이 부딪힘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간섭이라면 다시 이 파도가 없어진대요. 잔잔하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뭔 말을 하고 싶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선택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선택만 하시고 가만히 내버려둡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섭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이 간섭이요, 어떻게 하냐면 좀 고난과 부담도 되고 어려움도 되고 시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간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여기 자기 기업이라는 말이, 너를 자기 기업, 6절 끝 하반절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 이 기업이란 말은 다른 뜻으로 보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배. 다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음은 보배 같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지금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를 보배로운 자로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 뭘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가 거룩해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간섭받는 것을 걱정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보배로운 자리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치, 영호야? 지난주에 안 와서 내가 막 간섭했거든요. 왜 안 와서 그냥 수요일날도 와라 이놈아, 막 이렇게 했더니 오늘 다 또 왔네. 지각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 막내가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샤워할 때 막 애들이 막 씻느라 난리예요. 그래서 왜 쉬냐 그랬더니 예배 가야 된다는 거고. 웬일이야. 근데 아빠 왜 수요 예배는 헌금을 안 해? 해. 하면 돼.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의 지난 추수감사절 때 올린 기도 제목, 신년 감사 올린 기도 제목 다 봉투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올린 봉투를 놓으면 기도하다가 웃겨요. 아토피를 낫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3가지를 올렸는데 그 밑에다가 문화상품권 10,000원을 헌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걸로 헌금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헌금하다니, 엄마가 시켰나? 하여튼 문화상품권을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을 자기가 독서상 받아서 헌금했더니, 그거 보면 야, 하나님 참 이쁘게 내가 봐도 굉장히 이쁜데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 우리 간섭하는 거 여러분 힘들 때 있죠. 되게 목사를 통해서 많이 간섭하죠.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예배 나오세요. 기도 맨날 목요일 집중기도도 하는데 또 저녁에 무슨 또 기도를 한다고 또 나오라고 하고, 아이고. 여러분, 이 간섭이 우리를 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민 만들려고 하고 보배 같은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 백성으로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의미, 하나는 신분적 변화, 배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순서가 있는데 앞에 소유가 되는 신분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문법상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소유가 이게 된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신분이 변화되는. 그래서 자기 소유가 되어서 보배로운 백성.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점점점 변한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가 변해가는 과정, 보배가 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과 모습을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그리스도로 통해 확증하시고,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깨끗했을 때, 우리가 발랐을 때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을 선택하여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시켜서 거룩한 백성 성도로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과정이 지금 우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우리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거룩한 거요, 지금 우리가 거룩한 영향을 미치는 거요, 이거 하나님이 부지런히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우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잘 되고 있다는 건데요, 순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 되고 있다면 지금 뭐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5절에 뭐라 그랬죠? 5절에서 너희가 그들이 행할 조악한 우상 불사르고 목상 짓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내가 안에 들어오면 이 우상이 내가 이걸 자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자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네,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소유,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방법이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두 가지 뜻이라 했죠. 처음에 방향으로, 이게 방향으로도 된다. 이 방향은 이제 우리 입장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5장 8절 이런 말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이 땅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본대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 있습니까? 여기 혹시 마음이 청정수 손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미 그분은 설교가 필요 없는 분이세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신 분 있으세요? 은서? 예배 드려야지 왜 거기 다른 데다 여기를 보고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를 얘기합니다. 누가 마음을 청결한 자나?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 믿습니까? 우리는 아직 마음이 청결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그가 청결한 자요, 그가 정직한 자요, 그가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편 24편 6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항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을 하나님께로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룩한 비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교사라면 교사로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 어디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겠지.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가 바로 청결한 자요, 정직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그가 정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지만 뭐예요? 그가 내려왔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려왔을 때, 대화하고 내려왔을 때 그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대화하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그 심령과 그 영혼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뭐냐면 말씀 가운데 있는 삶이요 기도의 삶이다 이거예요. 김창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이미 알더래요. 3시간 기도하니까. 목사님 변하셨어요. 옛날에 인상만 쓰고 계셨는데 이제 막 웃고 계세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섬찟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성도들이 안다는 거. 또한 부끄러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저도 여러분 압니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음성 들어보면 알고요. 손잡아보면 알고요. 반응하는 거 보면 압니다. 수연아 기도 좀 해야 되겠지? 여러분 영혼 소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의 얼굴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나의 욕구를 간철해달라 하는 게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꺾는 거예요. 나를 교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나를 바꿔요.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1시간 한 10분, 10여 분 기도하는데 벌써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든 조정희 집사님이 목사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러더라고요. 벌써요. 그런가 내가 그랬나.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이런 글이 있죠. 대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할지라 하나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그랬을 때 뭐예요? 이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통해서 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까? 모든 삶의 근본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자손에게 놀랍게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은 위대한 하나님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영적 은혜, 영적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돈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 권세 앞에 서 있습니까? 정치 권력 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청결한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 복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평강 그리고 그 자손에게도 그 놀라운 분복이 전이될 것이고 이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어떤 모양으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에 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을 늘리십시오. 제가 기도의 양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기도의 양을 늘리십시오. 제가 100% 이상 늘렸습니다. 여러분들은 10% 이상 늘리십시오. 10분 기도하시는 분은 11분 기도하시고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은 1시간 10분 기도하시고 더 기도의 양을 늘리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니 피곤함이 없더랍니다. 지난밤 저는 3시간을 잤습니다. 아침에 운동도 하고 물론 점심 먹으면 좀 잘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향한 얼굴을 우리가 향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정체성이 발현될 때 우리의 영과 우리 육과 우리 모든 것이 은혜요 복이요 평강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사탄이
사탄이 뱀으로 뱀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다른 물질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것으로 와도 다 잡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 우리 선택한 성민이라는 그 강한 하나님의 그 약속, 능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